한국기독교연합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사랑의 바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기현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는 바퍼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 위로와 부활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생명 나눔 캠페인을 통해 각막 이식 수술을 지원하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새 생명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생명 나눔 캠페인은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돼 부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들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미술인선교회 소속 임원과 주요 작가들의 작품 총 27점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부활한다면 어느 곳을 먼저 찾아가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은 주님을 가장 애타게 찾는 가난한 심령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리일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2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기현 소속 관계자들은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고난주간을 맞아 노숙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퍼 행사를 열고 주님이 겪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기현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소속 회원교단 임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점심 한 끼를 금식했습니다. 한기현은 금식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2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한기현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는 이번 바퍼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 위로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나누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오늘 여기 찾아왔습니다. 또 여성위원회에서 오늘 나서서 그들이 금식하며 절식하며 왔던 것을 헌금으로 해서 오늘 이웃과 나누는데 좋은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 나누며 살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2018년 시무식을 바퍼봉사로 시작한 한기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모자 위탁시설에 기저귀와 신생아 용품 전달과 지속적인 바퍼 사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제22회 영익 기념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해방공간 한국인들의 정치 및 종교 동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신대 우석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등이 발제를 전했습니다. 영익 기념 강좌는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설립기금을 기증한 고 김영익 집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학술 강좌로 지난 1997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34차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인 송도 예수소망교회 김영신 목사가 담대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수련회에는 30여 명의 예비 군종 목사들이 참석했으며 2박 3일 동안 진행된 기도와 찬양, 영성훈련 등에 참여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인생의 큰 디딤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런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조정진 상임이사 그리고 조홍현 기자와 함께 각막 이식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올해 사순절에도 매우 뜻깊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조홍현 기자가 취재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19일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시각장애인 신철원 씨와 그리고 지난 26일 퇴원한 이철재 목사님의 모습을 취재했었는데요. 예, 두 분 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식 수술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단법인 생명을 나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 이분들의 사정을 병원 의료진들이 접하고 도울 길이 없을까 수소문하던 끝에 이 생명 나눔 재단에 연락이 닿았고요. 예, 이 생명을 나눈 사람들에서는 병원의 의뢰를 받고 신철원 환자의 신속한 수술을 위해서 미국에서 각막을 수입하고 또 이번에는 국내 각막 기증자가 나와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이런 사역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참 수술받은 환자들은 정말 새 생명을 찾은 그런 느낌일 텐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데 우리 조 목사님, 생명을 나눈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요? 네, 예. 저희는 2001년도에 단체를 창립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증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기 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제가 속한 교단이기도 하고 개신교단 가운데 이제 감리교단을 중심으로 이 장기 기증 운동을 좀 더 활성화돼서 시작했고 저희가 감리교단의 사회평신도국의 정책 사업으로 이 장기 기증 생명 나눔 운동을 하면서 2013년도를 원년으로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 사업을 이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처럼 이 각막 이식을 받았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원래 이제 장기 기증 이제 희망 등록을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를 이제 구독하고 또 각막을 이제 구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하고 이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의 이제 열악한 이제 사연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각막은 구해졌는데 또 장기는 구해졌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못한다 그런 사연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 기증 운동과 수술비 지원 사업을 같이 해야겠구나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고 아마도 지금까지 저희가 각막 기증 운동하고 또 수술비를 지원한 사례 이렇게 보면 한 150명 가깝게 되는 이제 시각 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식을 받기까지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 오늘의 지금 현실인 거죠. 네. 자, 우리 조 기자, 이번을 취재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그분들 상황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저가 만나본 두 환자분 모두 오랫동안 수포성 각막병증과 그 녹내장 등의 질환을 심하게 앓아오셨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각막을 얻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각막을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수입 비용과 수술비까지 700에서 많게는 8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식 수술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철원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탓에 직업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고 베트남 출신 아내분이 마트 점원 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이철재 목사님은 원래 공연 기획자였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나아가던 중에 아버지의 병 치료와 그런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겹쳐지면서 그분도 이제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번에 두 분 모두 이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새 빛을 보게 되셨는데요. 제가 만나보고 온 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빠른 회복을 해가지고요. 우리 가족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조동지 목사 비롯하여 저희같이 챙겨주신 김태현 교수님한테도 진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돈이 빨리 나면은 우리 애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렇듯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술 받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첫날 수술하고 오후에 이렇게 딱 보는데, 치료하느라고 보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가지고 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예 그냥 몸, 영혼과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 보았을 때 두 분 다 모두 이 도움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신철원 환자는 조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셨는데 회복 후에 앞으로 가족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아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철재 목사님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생명나눔 재단에 자신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공연 기획자의 경력을 살려서 생명나눔 후원 음악회 등 그렇게 콘서트나 집회를 열면서 생명나눔 재단에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아, 굉장히 뜻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VCR 화면을 보니까 수술을 기다리는 분들은 아마 지금 화면에 만난 분들이 굉장히 부러우실 텐데, 자,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 참 많은데요. 장기 이식까지 이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수술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보통 이제 각막 이식, 장기 이식 대기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병원을 통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식 대기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없고요. 병원에서 이제 추천하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각막이 필요해서 각막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각막은 구해졌는데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이철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자임에도 주위에 동료 목회자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마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환자들의 이야기 참 직접 들어보면서 목사님 소개를 들어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어떤 비용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가요? 어쨌거나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연쇄적으로 가족들이 모두 이제 경제적인 고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각막이겠지만 그와 함께 수반되는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수술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조 기자, 우리 환자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보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네, 환자분들을 보면 병으로 인해 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점차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질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피폐해지고 자신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다른 큰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가장으로서 또한 주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그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해가면서 이제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럼 조 목사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역을 알리는 일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함께 동력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의 인식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요. 저희 단체를 이제 소개하자면 인터넷으로는 뭐 kals.or.kr 또 1588-0692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고, 교회마다 매년 이제 고난 주간, 뭐 사순절, 부활절, 절기에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한 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우리가 빛을 주자. 뭐 장기 기증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300만 원의 이제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이 일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좀 늘상 있어지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 변화 또 동참하는 일도 많이 생겨서 정말 생명 나눔 운동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 풍성한 사회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들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을 표현한 작품들이 부활의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미술인선교회 부활의 노래 전시와 사순절과 부활절을 주제로 한 추천 영화 목록까지 박예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시각적인 언어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의 부활의 노래입니다. 부활의 노래는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사순절 주간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부활절 기념 전시회인데요. 한국기독교문화예술이라는 척박한 터전 위에 하나의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미술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과 함께 매년 이어오고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작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원래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미술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할 때 서로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많은 조언이 되고 힘이 됩니다. 비둘기의 날개가 만개한 순간의 에너지와 힘이 사각 프레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폭포수처럼 내려올 때 비둘기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 속에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죠. 깨어진 돌틈에서 피어난 괭이풀을 담아낸 이 작품은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되찾은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총 26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김용성, 전태영, 정두옥, 이미정 등 한국미술인선교회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미술이라는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신 목적이 작가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한국화에서부터 서양화, 섬유공예, 조각 등 각자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동일한 마음을 담아 연합의 의미도 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도 이처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기적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고 기쁨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은 전시장. 약 30점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전시지만 그 어떤 전시보다 더 오래오래 작품 하나하나에 머물며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부활의 날개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은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느끼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30점의 그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활의 노래는 오는 9일까지 호민 아트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들이 함께 보면 좋을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이 추천하는 영화 4편인데요. 그 첫 번째 영화는 지난 2017년 개봉한 몬스터콜입니다. 12살 코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데요. 밤 12시 7분만 되면 코너에게 한 괴물이 나타나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코너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사투를 벌이는 듯한 괴물과 소년의 대화 장면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등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통해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며 큰 사랑을 받았던 진모영 감독의 신작 올드 마린보입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문어를 잡는 잠수부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박명호 씨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온갖 편견과 견제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주인공의 가족애와 삶에 대한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생과 살을 오가는 삶을 살아가는 잠수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는 걱정을 계속했어. 캄보디아 최대 빈민 지역인 프놈펜 언동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마도 선교사의 이야기 I.M. 호프맨입니다. I.M. 호프맨은 지난 2017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호프스쿨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세워 아이들과 함께하는 임마도 선교사의 삶을 2008년부터 무려 8년에 걸쳐 담아냈습니다. 20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나현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무려 27번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던 소년 어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늘 헬멧을 쓰고 그 안에 갇혀 살았던 어기가 가정의 품을 벗어나 학교라는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원더입니다. 영화 원더는 어기와 어기의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편견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45개 나라에 출간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번 주는 각 교회마다 부활절 준비로 분주할 텐데요. 나누는 계란, 준비하는 행사들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천을 100원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